할렐루야. 비전 목회 성막 기도 3단계 비전 깨닫는 원리 부재로 고난 사용 설명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의 눈을 뜨고 따라합시다.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길 위해서 육의 눈을 뜨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닮은 목적과 계획을 깨달으려면요 영의 눈을 떠야 되어집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 이 한 본문을 가지고 쭉 계속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 요한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며 예수께서 여쭤오되 혹시 너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같으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였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아멘.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 한마디로 말씀해 줍니다.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바르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비전 깨달으면 이 모델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광야 요즘 같은 교회 나간 이유가 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출세하고 명예 갖고 있는 사람 보러 나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보러 나왔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이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아니 증거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사람들과 전에 그가 보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한다. 아멘. 앞을 못 보면 참 불편합니다. 잘 넘어지고 다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중에서 나 참 감명 깊은 이야기인데, 소경 기름값 당한다. 맹인이 불 박히라고 기름값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 박히면 맹인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래 깜깜한데요. 어느 날 맹인이 길을 가는데 호롱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롱불을 들고 가는 이유는 자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는 걸 보고 자기한테 부딪히지 말라고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데 사람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완전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필요 없는 등불을 들고 가면서 이 불 보고 나 피해라고 가라고 하는데 왜 와서 부딪히냐 이거야. 사람은 무시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뭐 니그 등 꺼졌어. 등이 켜졌으면 내가 보고 피해갔지. 등이 꺼졌는데 찌는 안 보이니까 등이 꺼졌는데 켜진지 모르고 그냥 들고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요, 내 인생 등이 꺼졌는지 켜졌는지도 영의 눈이 어두우면 모르고 켜졌거니 하고 가는 겁니다. 켜졌거니.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인생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혀서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자꾸 세상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스톱. 니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만. 그런데도 영의 눈을 못 뜨면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 잘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근하심으로 이리 돌아오너라.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길 가면 안 된다. 붙잡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리 해도 잘 되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길 갑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갑니다. 힘들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 못 보는 사람, 맹인은 누구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해줬는데 그 깨끗게 한 죄도 잊어버리고 소경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내 행제우애, 행제우애의 사랑, 이것이 없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소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자기 잘 사는 것, 이게 목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준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여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행제우애, 사랑, 이것이 무엇하는 데 필요합니까? 이웃 돌보는 데 필요합니다. 교회 돌보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맡겨준 목적과 계획대로 내 직장에서, 내 동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은요, 맹인이라는 겁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못 찾습니다. 길을 못 찾아요. 맹인인 길 찾기 힘듭니다.
자주 가는 길도 요 도로공사 해가지고 파놓거나 그래 놓으면은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그러면은요, 조금만 변화만 있어도 걸려 넘어집니다. 길을 못 찾습니다. 근데 눈 뜬 사람은요, 지도만 보아도 길 찾고 새길도 찾아갑니다. 신명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은 길을 잃기 쉽습니다. 맹인이 길 못 찾듯이 영적인 맹인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온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는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삶 살기 위함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예수 믿었지만 영적인 맹인입니다. 아직 영의 눈을 못 뜬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들은요, 인생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합니다. 오늘 이 문제 해결하고 오늘 잘 살고 오늘 편안히 살고 이것만 급급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면은요, 그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못 죽어서 사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내려서 끄꾸러지고 자빠떨어지는 겁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걸려서 넘어집니다. 끄꾸러졌습니다.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그냥 툴툴 틀고 일어나지 말고 끄꾸러짐에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상황이 왜 닥쳤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합시다. 길 가다가 뒤로 발랑 자빠졌습니까? 자빠졌으면은 아이고 쪽팔려, 그렇게 일어나지 말고 자빠진 점에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비전 발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역경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오늘 내 부족한 건 요거 채우겠다, 그거 급급해가지고 그 위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돈이 없어서 고난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고난이고, 빽이 없어서 고난이고,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양 없어져 버린 거, 그거 다른 데서 어떻게 임시 병통으로 구워다가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양 없어진 점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웁시다. 성령으로 그 자리 충만히 채우시고,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 속에 빠졌습니까? 묻고 또 물으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네가 자꾸 웅땅일 길 가니까 내가 너를 붙잡은 거야. 지금 그 고난은 내가 너를 만나자는 사인이야. 사인. 예, 그럼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일 해라. 이게 내가 네한테 맡긴 사명이다. 그 사명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미래상,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이것이 실제 이미지가 돼서 나타나게 만드는 것, 지금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증거가 되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맹인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서 길만 찾고 있고, 오늘 부족한 건 이것만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메꾸어 보려고 자꾸 그 길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어떻게 간신히 메꿀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번 오는 고난이 더 커지는 겁니다. 캐캐 묵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임시 방편으로 그거 위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 가운데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고난당했으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요, 길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일만 만듭니다. 눈이 뜨면은요, 딱 보고 밝게 알아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치울 거 치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을 못 뜬 자들은 일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잘 처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만 하면은요, 누군가가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시작한다고 했는데 막 벌려만 놓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영의 눈을 못 떠서 그런 겁니다.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뒤치다거리 한다면은요, 얼마나 그 인생 힘들겠습니까? 또 영의 눈을 못 뜨면은요, 핍박자요 해방자가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이었습니다. 핍박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요, 자기가 그 온 맡은 총책임자였습니다. 스데반 잘 죽인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교회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요, 내가 이 교회 망하게 할 거야.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잘 되게 할 거야. 다 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 계획으로 자기 생각으로 잘되게 해보려고 하니까 서로 충돌이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뜹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을 깨닫고 계획을 깨닫습니다. 이 영의 눈 뜨지 않고 육신의 영만 뜨고 있으면은요, 하는 일들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쉽게 그것만 기준이 되어서 그것만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요, 누가 눈을 뜹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눈을 띄워줬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눈을 뜹니다. 잘난 사람이 눈을 뜹니다. 야, 눈을 뜨고는 이게 돈 되는 길이다, 이게 출세하는 길이다 막 그럽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사람들에게 막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에서는 누구에게 눈을 띄워줍니까? 잘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눈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의 사람, 단점투성의 사람의 눈을 띄워줍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온 가족의 기다림과 축복 속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보름 되면은 애가 이 초점을 맞추고 눈동자가 따라 돌아가 있는데 초점을 못 맞추고 눈동자가 안 따라오는 겁니다. 한 달이 돼도 안 됩니다. 두 달이 돼도 안 됩니다. 눈을 못 뜨는 겁니다. 기쁨도 잠시뿐. 이 아이로 말미암아 집안이 수군거립니다. 여인의 등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야, 제 애 낳은 거 눈을 못 뜬대.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난잡하게 살았어요. 저리 나쁜 짓 하니까 벌받아 그런 거야. 에이, 저거 아빠한테 비하면은 그 딸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고 가문까지 비난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원래 세상에 이렇게 어두컴컴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들 만남 속에서 다른 사람들 만남 속에서 자기만 안 보이는 건 줄 알았습니다. 눈을 떼지 못한다는 사실은 참 견딜 수 없는 힘든 날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남들도 많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눈을 뜬다, 저렇게 하면 눈을 뜬다. 그때마다 그 소리가 반가워서 막 달려가서 해봤습니다. 아무도 눈을 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어릴 때부터 가는 길에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눈을 못 뜨니 친구들도 데리고 놀고 놀리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구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겁니다. 안 못 보니까요. 구걸하기 참 조건이 좋잖아요.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셨으면 그 자리에서 이리 오너라 내가 닌 띄워줄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닙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경 거지를 앞에 두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느냐, 누구 잘못으로 그랬느냐는 겁니다. 아니 그거 누가 서로 토론을 해서 정의를 밝혀달라고 이 맹인 거지가 원한 거 아닙니다. 그냥 돈만 한 푼 주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 세워놓고 부모제나 누구제나 왜 논란거리로 삼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점투성이요 역경투성이요, 지금 기분 더럽게 나쁜 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단점이, 그 역경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맹인 거지처럼 남이 알까봐 두려워 말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가슴 졸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하고 삶과 죽음을 번갈아 고민하며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단점, 내 역경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어리어리한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날 때 이름도 예수라 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잃어버린 자, 이 세상으로부터 잃은 자, 사명으로부터 잃어버린 자, 갈 길 몰라 헤매고 길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길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길을 못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까? 캄캄한 암흑 천지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들었으면 절로 눈물이 나고 가슴 치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찬송이 가슴 속에서 울러놓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눈을 띄워주어서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부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눈을 띄워서 내 앞길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영의 눈을 띄워 주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사람 몸 안에 계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의 눈을 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을 뜹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영의 눈을 뜹니다. 오늘 요한복음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거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눈이 멀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리 오너라. 자, 기도하자. 혹은 하나님 이 사람 눈을 띄워주세요. 딱 그래서 눈 뜨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떴네 그러면서 박수치고 환영할 텐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땅에 이 흙에다가 침을 첫 밭에갖고 진흙을 그 침으로 으겨가지고 눈에다가 뚝 붙여주는 겁니다.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입니다. 자기가 눈뜨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줍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앞을 못하니까요. 바닥에 처박히기도 일쑤였습니다. 얼굴에 그 금불이 흙이 묻은 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어떤 사람도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갖고 의도적으로 눈에다가 얼굴에다가 붙여준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수치입니다. 수치입니다. 이양할 것 같다면 좀 깨끗한 물을 갖고 해주시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영의 눈을 뜨는 이 소경거지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참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까지 내 얼굴에 수없이 많은 거 묻었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게 내 눈에 한 번 더 묻혀주는 거, 이게 뭐 대수냐? 완전히 죄인일 때, 완전히 나를 내려놓을 때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요, 조금만 누가 나한테 부딪혀도 조금만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막 난리 납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고,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느냐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러면은요, 평생령의 눈을 못 뜨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것만 내세우다 끝나는 겁니다. 나의 단점, 나의 역경 주님 앞에 드러냅시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 사람이 눈을 뜹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신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우 따라갑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 있잖아. 맹인 거지. 알지. 그 구걸 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눈을 띄워주신대. 안 떴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눈에다가 진흙으로 진흙을 이겨갖고 붙여주면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대. 별꼴이야. 그걸 믿냐?
왜? 예수님이 띄워줄 능력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띄워줬지, 자기 앞에서 띄워줬지, 왜 저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라 그랬겠냐? 그러면 예수님이 실로암까지 따라간대? 아니. 씻고 올 때까지 기다린대? 아니. 몰라. 다 띄워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별별 소리 다 들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맞네? 내가 지금 또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랬다면 이 사람은 그냥 눈 못 뜨고 맹인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 어떤 소리 다 들렸지만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속에 많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러나요, 귀가 두 개잖아요. 요쪽 귀로 듣고 요쪽 귀로 흘려버리면 그건 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 귀로 들어왔을 때 내가 딱 붙잡으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뭐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너 내가 그냥 두고나 보자. 붙잡으니까 싸움이 되고, 붙잡으니까 시험이 되고, 붙잡으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누가 무슨 말인들 안 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말만 했겠어요? 나쁜 소리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왜 괜찮습니까? 내가 그걸 내 마음에 안 담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흘러가 버리면은요,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들리는 말 흘려보냅시다. 그리고요, 끝까지 주님 말씀만 붙잡고 견딥시다. 그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삼행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영의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 거지 보고 침으로 진액을 흘리게 눈을 붙여주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당장 그럴 겁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실로암이 아니고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원래 천사가 물을 길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환자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항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서 씻어야 될 때는 베데스다입니다. 실로암 물에는요, 이 사람이 오늘 아침도 씻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로암 물 길어다가 먹고 씻고 세수하고 하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씻겼습니다. 실로암 아니에요. 예수님 실수했어요. 베데스다로 보내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되었던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 보고 실로암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실로암은요, 물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기온샘, 천혜의 샘이라는 곳에 물이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그런데 외적이 침입하면은요, 물길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기온샘의 뚜껑을 덮고 어디 있는지 모르게 봉에 뿌리고 수로를 지하로 파가지고 덮어서 그 수로를 통해서 흘러온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 곳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혜의 샘에서 보내심을 받은 곳, 그곳에 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너를 보낸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동산을 두고 그곳에서 다스리라고 했듯이 지금 너는 소경 거지가 되어서 앞을 못 보고 구걸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네가 다스려야 될 너의 에덴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야 네 눈이 띄어진다는 겁니다. 너의 에덴으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다스림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까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 삶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보낸 너의 에덴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가서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그곳에 살고 있습니까? 그곳에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나의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스려야 될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나를 보내신 실로암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영의 눈을 뜹니다. 그럼 영의 눈을 뜨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눈칫거리였습니다. 이 맹인은 천덕거리였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하여 기쁨의 증인이 됩니다. 앞을 못 볼 때는요, 식구들에게 눈치거립니다. 아이, 저거는 밥만 축내고 뭐 일도 못하고.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엄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소경이 됐어. 내 탓이야, 내 죄야.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구걸하라고 거리에 내몰았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누가 가서 데려오기도 쉬운데 비나 오고 장마가 불고 그러면은요, 데려가라 그러면 비 맞는다고 아무도 안 갈라 그럽니다. 제가 집 찾아오겠지 뭐.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 끝마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진흙 떨어질까봐 그것도 띠적지 붙이고 가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는 눈이 떠졌습니다. 온 동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눈을 떴다.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다. 진흙 떨어질까봐 그거 붙이고 간신히 신랑까지 가서 씻어서 눈이 떴다. 엄마의 기쁨이요, 가족의 기쁨이요, 자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영의 눈을 뜨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천군천사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눈 뜨기 전에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맹인이 영의 눈을 뜸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남의 동정이나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남의 동정이나 받고 살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별로 잘난 것 없고 많이 아는 것 없고 남에게 내세울 것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됐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11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해석했다. 그리고요,
27절에 또다시 불러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야, 진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얼마나 기막힌 말을 합니까? 아니, 내가 한번 대답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런데 내를 불러서 또 물어요? 그러면은 당신들도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하셨음을, 예수님의 기적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의 눈만 뜨면 될 일입니다. 나의 단점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나의 사명지, 나의 에덴,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예수님, 나는 아직 눈도 못 떴고요. 나는 아직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 나의 에덴 그곳으로 가봤자 내가 뭘 할 줄 몰라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두 눈을 뜨고 실로암에 간 거 아닙니다. 눈에는 진흙을 붙이고 귀에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들려오고, 실로암에 간다고 실로암 물에 씻는다고 떠지나 봐라. 오늘 아침에는 네 어느 물에 씻었노? 어제 아침에는 어느 물에 씻었노? 그게 실로암 물이었다 이 병신아. 그런데 또 가서 씻는다 말이냐. 온갖 소리 다 들렸지만, 그러나 어제는 내가 또 물에 씻었지만 오늘은 주님이 가라 하시니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가서 씻는다.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하심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할 줄 아는 것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영의 눈을 뜹시다. 주님이 가라는 신랑 그곳을 향해서 출발을 합시다. 영의 눈도 못 뜨고 일할 줄도 모르지만 주님이 가라 했으니 나 출발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도착할 때 주님은 내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내가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 같이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나의 단점을 이 시간 내려놓고요, 주님 끝까지 부여잡읍시다. 그리고는 주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삶 살아가십시다.